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희생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러나 희생물 또는 희생제물, 예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사. 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고 영어로도 또 원어로도 이 원어 히브리어로는 이 희생제물, 희생물은 저희가 잘 아는 코르반, 예수님께서도 이 코르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리고 이 코르반의 단어의 어원은 카레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다가가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은 그 목적이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 희생제물, 코르반, 희생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 희생물 또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죠. 희생.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리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께 자원해서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희생물이 바로 상한 영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희생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희생 제물,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의 그 제물을 잘 준비하고 전혀 흠도 점도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시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 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죄를 대신 이 희생 제물, 속죄 제물 일시적으로 그 짐승에게 이 죄가 전가되도록 그렇게 해서 각을 뜨고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또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 제물로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이렇게 우리 대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제 용서받는 그러한 것으로서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러한 이 희생 제물, 또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 또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오고 있는 것이죠. 이 희생이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막론하고 다 같이 이 도살 또는 도살된 제물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제사란 말로 번역되어 왔고, 성경에 가장 처음 이 희생 제도가 나타난 것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그 가죽옷, 결국 짐승이 희생당해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이 돼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희생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단을 쌓고 또 희생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약속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도 받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 믿음과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얻었고 복을 얻고 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가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이 되도록 하시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정말로 이 희생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순간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돌칼을 뺏어다가 이삭이 죽게 하시지 않고 그 칼로 누굴 죽이셨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찔러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떠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이 되는, 속죄약이 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이 희생 제물 또는 희생물,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이 단어이고 이 희생인데, 희생에는 꼭, 이 희생 제물에는 꼭 피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됐던 우리 예수님도 결국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희생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희생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희생. 오늘날에는 굉장히 희생이라는 단어 희소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희생정신, 이러한 말이 세상 말로도
사람들끼리도 자주 하고 귀하고 정말 숭고한 것으로 여기면서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아름답게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희생정신이나 이 희생이란 단어는 굉장히 희소한 단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희생을 하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바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타인을 죽이고, 타인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죽어져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만 많이 생겨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매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물과 같은 용어이고요. 희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놀라운 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김.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도요, 결국 영어로는 서비스, 월십 서비스,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구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생은 꼭 사랑이 담겨져야만 참 희생인 것이고 유익을 끼치는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욕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와 고난과 매맞음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 자존심 내세우신 거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더 넘치는 천군 천사가 와서 다 무찌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살장 앞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마치 양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하고 아주 순전한 그러한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숭고한 최고의 그러한
그 행위가, 그 열매가 바로 희생인 겁니다. 희생.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 한 발 한 발 다 씻어주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발을 씻어주시고 친구라고 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마귀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정도의 그러한 가룟 유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로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의 열매, 그 행위를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생.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존귀하다고 하는 성도로서,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나?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배워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희생 정신, 굉장히 희소한 단어들이 되었고, 사람들이 희생하기를 다 대부분 꺼려하고 싫어하고, 희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 지금의 시대는, 세상은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느낌대로 해라. 한 번 사는 인생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면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구별된 우리들은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정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희생하는가?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는가? 얼마나 희생을 보이는가? 희생을 보여야만 그들이 감동을 받는데, 희생을 보여야만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알 텐데, 얼마나 희생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생은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해야 하는 희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라고 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말로만 예수님을 닮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행동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 희생이 지속되면요, 선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점점 선한 변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을 경험하니까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리고 계속해서 희생을 지속하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점점 계속 희생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이러한 분들도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온 인생을 정말로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헛수고인 것 같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희생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간 것을 회의적인 생각으로 회의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또는 아예 희생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일단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보세요. 희생을 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선한 변화가 생겨나고 그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어떤 분들은 또 희생을 하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부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내가 계속 희생해 나가면,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면 정말로 우리 가까운 주변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받으시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희생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먼저 우리 주님 희생해 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 한 몸 거룩한 산 제물로서, 희생물로서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계속해서 희생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은 희생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선한 행실과 함께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